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의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가 보아온 대로 요셉이 그 주인이 되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와의 일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에서 두 사람의 관원장,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요셉과 대화를 시작을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꿈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론도 있고 또 주장도 있습니다. 꿈은 분명히 우리의 이성이 정지된 상태에서 작동하는 그러한 뇌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규명하는 것은 참으로 현대과학의 발전된 상황 속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어디서부터론가 왔는데 그 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에 계시적 요소를 사용하시는 방편으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네 사람의 중요한 족장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 네 사람의 핵심적인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39장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39장의 네 사람의 주인공들이 그 내용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전기를 몇 군데에서 우리가 그 전기가 되는 어떤 상황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전환점이 될 때에 다른 세 사람의 족장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어떤 사건을 이루시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 외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꾸로 그렇게 다른 족장들에게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고 아주 그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하셨기도 했겠지만
주로 이와 같은 중요한 꿈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요셉의 인생을 관통할 때 이 꿈이라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릴 적 그가 꿈을 꾸고서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곡식단이 내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내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이런 꿈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마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을 우리로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요셉이 꾸는 꿈뿐만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꾸게 하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 관원장의 꿈이 사실 그다지 그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꿈을 하나하나 단어마다 뜯어보고 그리고 이 꿈이 정말 무슨 계시가 있는지 마치 묵시록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는 아닌지 생각해 볼 것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관원장들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둘 중에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꿈에 요셉이 해몽한 꿈의 해석이 맞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비록 2년 동안 그 살아나간 그러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게 됩니다만은 결국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의 일을 기억해 내므로써 그가 이제 바로의 꿈 앞에서 다시 서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리 대신에 오른 일로 인해서 그는 애굽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그 곡식을 가지러 온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의 일가를 기근으로부터 구해내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보호하여 그 민족을 번성케 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넓은 그러한 안목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각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수십 년의 삶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명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때는 왜 일을 이루셨는지 이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는 도무지 알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해했고 괴로워했지만 그 일이 돌아보니까 꼭 필요했었다는 것을 깨달아 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상황 속에서 전체를 볼 수 없기에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고 그 과정 속에서 다 해석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귀중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과정을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그런 일이 자꾸 쌓이면 아마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또 몸이 상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보면 두 관원장이 각각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과 18절과 19절 말씀은 각각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꿈, 첫 번째 해석, 그리고 두 번째 꿈, 두 번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꿈이 말하는 바를 그들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요셉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찰을 허락하심으로 그 꿈을 풀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의 꿈 앞에서 요셉을 관리들이 떠올리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꿈과 그리고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일들을 보여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공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런 성공 속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행한 것인 줄 거만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빠져버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증자를 택할 만한 것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유구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부터 보이지 아니할 모든 것들도 바로 그와 같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꿈과 해석, 그리고 꿈과 해석 사이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잠시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사실 요셉은 엄밀히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꿈꾼 얘기를 들려주고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몽을 하면서 그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요셉이 보였던 반응은 자, 이제 잘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요셉은 어찌하든지 이 사람이 잘 돼서 이 사람 덕 좀 보고,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이 잘 되어 나가는 가운데에 사실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안 될 일입니까? 요셉은 이제 사흘 뒤에 있을 일을 그 꿈을 바탕으로 해서 예견했지만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벌어질 것이 벌어지지 않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일에 대해서 순간 자기를 좀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자면 그 상황 속에서 덕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다른 교회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들어와서 겉으로는 꼭 집사님이 장로님 되시기를 내가 누구보다도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꼭 인사를 한대요. 그 사람들의 표만 모아도 아마 1등으로 되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막상 공동회의를 거쳐보면 뭐 그다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혹 그렇게 지지를 얻어서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되면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어떨 때는 3분의 1에 가까울 만큼 많은데 다들 와서 그런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냐고. 다들 와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선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저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좋은 인식을 갖고 싶어 할 만큼 자기를 이렇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도 별 수 없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으며 또한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기대를 가졌겠지요. 그런데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꿈을 해석한 대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하여서 다시 전직을 회복하였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볼 말씀인 41장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했으니까 2년 동안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뭔가 힘을 써줘야지 뭐 요셉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터인데 그는 까맣게 잊어버렸고 결국 2년을 더 감옥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으로부터 그 앞부분에 얼마나 더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추정하여서 추산을 하기를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총 시간을 약 4년 정도로 봅니다. 또 더 보는 분들도 있고 좀 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4년 안팎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나중 2년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분명히 내 덕에 잘 돼서 나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잊어버린 까닭에 내가 나갈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다소간의 억울한 마음을 가질 법한 상황 속에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던 것은 단지 그의 건망증이나 혹은 그가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성품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그를 뭔가로 하여금 기억나게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뭔가를 잊어버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남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일반적인 습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을 지속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저 이 상황을 의지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갔으니 이제 며칠 안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저 그에게로부터 들려올 소식만 귀 기울여서 혹시 밖에 있는 간수가 나를 오늘은 불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기에만 온통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이끄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결단하기보다는 뭔가 오늘은 밖에서 그 일로 인한 나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여전히 그러한 인간적인 기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요셉을 그 기대로부터 떨어내고 포기하게 하시고 다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20년도 더 넘게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 이틀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 요건을 충족시켜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자세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기도할 때는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소서 해놓고 하루 종일 이 사람한테 기웃거리고 저 사람한테 또한 그 시선만을 바라보느라고 나의 시선을 정작 주님 앞에 두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뿐이 아니라 온 삶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라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허탄한 것을 기대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달리 허탄한 기대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그 일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소망하고 그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저희들 삶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이정표로 붙들고 주님께서 걸으라 하시는 그 길로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